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요나단과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나 혹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또한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혹시라도 아버지의 편에 선다면 어찌 될 것인가? 자신이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냐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혹은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사울이 얼마나 요나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요나단을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요나단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할 때에 오늘 다윗의 가문과 함께 언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요나단은 사울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사울 왕이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뜻을 합친다면 오늘 다윗은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아주 쉽게 그 경쟁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들은 요나단에게 매우 중요하고 편안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왕이 된다면 온 상황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 나의 후손들까지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상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인데 요나단은 왜 그 상황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을처럼,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겠다고 아버지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요나단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뜻,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그 목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오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닌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전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실만으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을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오늘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앞전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자신들의 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는 본문의 내용이 이것과 로마서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이 게이였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윗이 게이였다라는 것보다는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 또한 요나단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양생애자가 됐든 동성애자가 됐든 간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해석했을 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왕권을 포기하고 내 미래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을 배신하면서,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이것은 내 미래의 자녀들에 대한 포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자리, 정말 안전한 자리, 풍성한 자리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사랑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간적인 매력?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진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다윗에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 사랑의 대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은 육체의 사랑이 아닌 심령으로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성연애들의 어떤 얘기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그러죠? 플라토닉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단순히 어떤 심령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 속에가 무엇이 끌리느냐라는, 결국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부부간에 사는 거 보면요, 다 똑같은 게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속에 공통되는 분모가 뭘까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그런데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들을 따지지 않아요. 전폭적으로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은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사랑할까요? 학대받을 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보호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년이 되면 결국은 그게 분리돼서 다른 여자에게로 가잖아요. 남자에게로 가든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 일 하는데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힘쓰는 거 보면, 야, 서로 남인데 왜 저러고 살아?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과 혹은 뭐 이런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이용하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두 가지 계명을 크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면 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존귀한 은혜와 역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함으로 그는 그 어려움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추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가족들은, 그의 자녀들은 다윗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십시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 동료들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하는 정말로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불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도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의 방식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고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집니다.